자, 오늘은 제5과 4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4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관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관찰한 다음에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몇 가지 핵심 단어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여전히 4장 1절로 23절까지의 키워드 예루살렘 또는 성 또는 성벽 이라는 말이 이제 핵심 단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다 또는 중수하다 또는 역사,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역사, 그리고 대적, 대적에 관한 말씀, 누가 대적인가 아주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기, 여기는 병기를 나타내는 모든 단어들을 찾아서 표시하면 되겠어요. 칼, 활, 그리고 방패, 그리고 파수하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니까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싸우다. 예루살렘은 아마 찾으셔서 대충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한 4번 정도 읽으시면서 이 단어들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어떤 내용인가 자세하게 한번 관찰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찰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하다, 또 중수하다, 또 일, 역사 이런 말들은 당연히 사장에도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표시한 줄로 믿고 그 외의 것들을 통해서 본문을 확인하고 살펴보는데 방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좀 상세히 나오거든요. 자, 대적이 누군지, 대적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또 대적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12절에 나오죠. 11, 12절.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또 12절에도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래 대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적이라는 말이 또 15절도 나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적이 누군지를 볼까요? 4장 1절 보시면 산발랏이,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대적들이 이제 비웃으면서 조롱하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기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묻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게 산발랏이 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산발랏, 도비아,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도비아는 곁에 섰다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 도비아가 나오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 또 나오죠. 7절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대적들이에요.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하여,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분개했죠. 그래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무력 공격을 하자는 말이죠. 요란하게 하자기로.
예, 그래서 대적들이 그렇게 이제 꾀합니다. 그 뒤에 대적들이라는 말 11절, 그 다음에 12절, 그리고 15절에 대적들이 우리 쳐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제 방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역사, 즉 건축 일을 하면서 방비를 하게 되는데 무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자, 무기들을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런 절이 13절 내가 성 낮이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칼, 창, 활이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비하고 파수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어가 16절에 나오죠. 그때로부터 그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 갑옷도 입었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장은 유다족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또 17절도 나오죠. 한 손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는다는 표현이 실제로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두 손으로 돌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 파수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병기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21절도 나오죠.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창이 또 나오죠. 창을 잡아 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그때 내가 또 백성이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밤낮으로 지키고 그리고 이제 밤낮으로 그 파수하면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23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냐. 여기 기계라는 말이 원래 원문 성경에는요 웨폰 즉 무기라는 말로 돼 있어요. 기계라는 것보다는 무기라는 말이 더 합당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병기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 즉 무기를 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 창, 활, 그 다음에 병기, 갑옷 이런 것들을 무장하고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지키고 또 낮에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죠. 파수한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파수한다는 말도 함께 찾아볼까요? 9절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어요. 그러니까 또 파수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자,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22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23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회를 잡았었느냐. 파수한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파수하고 한쪽으로는 이제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그래서 사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밤낮으로 적군들을 지키면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절이 하나 있어요. 자, 몇 절인가 여러분 보셨어요? 4장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자, 우리가 3장에서는 부분을 다 맡아서 공사를 한다 그랬죠? 근데 4장에 들어가서는 전부가 연결됐다. 연락되고 또 고가 높이가 절반까지 미쳤죠? 예, 4장은 전체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이제 쌓아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대적들이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밤낮으로 지키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싸우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죠. 한 번은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노니. 여기는 누가 싸워야 되죠? 너희죠, 그죠? 너희. 예, 지금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또 한 번은 20절에 나오죠.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누가 싸우시죠?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즉 너희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기 4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대조를 찾아보겠습니다. 대조를 찾으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시간을 잠깐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대조,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연결되는 것,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대각선으로 그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조 찾는 건 뭐 어렵지 않죠. 4장 1절에서 3절까지와 몇 절이 대조가 돼요? 4절, 5절, 그렇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는 말로 되어 있고 4, 5절은 하나님께 고발하는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롱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이것은 서로 상대방을 서로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막아내고 하는 그런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조가 나오는 곳이 7절, 8절과 9절 또는 8절과 9절이 대조가 되죠. 여러분 보셨나요? 다 함께 꾀하길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야로 방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야로 방비했어요. 7, 8절은 대적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혼란스럽게 하여서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자 그랬는데 9절, 10절은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고 열심히 건축을 계속 이어나가죠. 네, 그런 대조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14절에 보면 또 대조가 나오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저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대조가 되죠. 또 15절도 대조가 나오죠.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그들이 이제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듣고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했는데, 그래서 대적들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쪽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에 돌아와서 역사를 계속하고, 한쪽은 공격을 이제 공격 계획을 알아차려서 수포로 돌아갔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 역사를 계속 진행하죠. 그 다음에 17절도 또 나오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다. 대조죠. 예, 여러분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0절도 보면은 우리에게로 나오라.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자, 나오는데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은 그들이 싸우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4절과 20절도 대조가 되죠. 14절에서 누가 싸워요? 너희가 싸우죠.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 이렇게 영적 전투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문제하고
하나님이 쌓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죠. 네, 이런 것들이 대조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4장에서는 싸우는 것과 일하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서 대조를 이루죠. 싸움과 일, 하나님의 싸움과 우리의 싸움, 대적들의 공격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대적 공격을 파수하는 것. 예, 그래서 4장은 대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방어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이야기의 진행이 대적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반응, 대적들의 반응과 또 느헤미야의 반응, 대적들의 반응과 느헤미야의 반응,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자, 4장 1절, 2절, 3절이 대적들의 공격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7절, 8절이 대적들의 공격이 나오죠. 그리고 4장 5절에서 대적들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야기의 진행의 뼈대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1절 앞에선 대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하나 이야기의 단위가 되죠. 그래서 대적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반응,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반응, 대적들의 이야기, 반응,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 단위가 이렇게 나타나면 세 가지의 큰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4장은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개의 큰 뼈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인 표현입니다. 자, 넘어가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번. 본 단원의 주제와 요지. 주제가 뭐라고요? 간단하죠, 그죠? 대적들의 공격과 그 다음에 건축. 그래서 공격과 건축 진행, 그렇게 해도 되겠고, 대적들이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죠. 요지는 뭐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비웃으며 무력 공격을 계획했으나 밤낮으로 지키며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아가다. 기도한다는 말을 앞에 두어도 괜찮겠죠. 대적들이 비웃으며 무력 공격을 계획했지만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지키며 성벽을 쌓아가다.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죠? 기도를 하면서 성벽을 밤낮으로 지키면서 성벽을 쌓아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찰의 마지막 부분으로 4장의 제목과 단락 제목을 정해 넣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기록해 놨죠? 이게 이제 뼈대가 되겠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7절로 14절이 두 번째 단락, 15절로 23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 자, 이 전체 제목 그리고 각 단락별로 제목들을 써서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건 이야기가 아주 단순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을 잠깐 드릴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단순하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제목을 여러분 뭐라고 정하셨어요? 대적들과에서 이제 싸움하면서 건축하는 얘기인데, 대적들과 대항하며 건축하다. 건축한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적들과 대항하며 건축하다. 대적이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고 건축한다는 말도 나오죠. 대항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 단어를 하나로 딱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산발락과 그 도비야가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죠. 그런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웃음과 업신여김 속에서 기도함으로 비웃음과 업신여긴 속에서 기도함으로 대적들과 대항하며 건축하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단락에는 이제 무력 기습 공격 계획을 미리 알아내고 막아내죠. 그래서 기습 공격 계획을 미리 막아내므로 기습 공격 계획을 미리 막아내므로 막아내지 진짜 이게 붙어가지고 피를 흘리며 싸우진 않았고 미리 막아냈죠.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이제 그러면서 밤낮으로 파수하면서 일을 하죠. 밤낮으로 파수하고 일함으로 지키고 일하죠. 이것이 이제 4장의 각 장 제목과 단락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특성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전투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는데 거기에 낙담해서 무너지면 이게 끝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이겨내죠. 심리전을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력전입니다. 무력. 이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직접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 환경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마음의 문제하고 실제로 싸워야 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은 이제 유비무환 또는 다른 말로 깨어서 근신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계속하면서 일을 하죠. 이런 모습이 이제 본문 안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을 보시죠. 간단하게 지금까지 보았던 적들의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적들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절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도표 거기다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2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적들은 심히 근심하죠.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즉시 뭘 하지 않고 비밀리에 조사하죠. 느헤미야의 대처입니다. 비밀리에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보면요.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들은 여기도 역시 업신여기고 비웃죠.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합니다.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협박이죠.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적들의 방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제 대처를 했습니다. 20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성벽을 건축하는 상황 속에서 4장에서 등장하는데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역시 이들은 비웃으면서 조롱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기도하죠. 그죠? 저주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적들이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무력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적들은 무력 공격 계획을 세우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는 적들이 그들의 뜻을 알았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계획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15절에서 하나님이 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꾀를 패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4장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적들의 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나온 사람들보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수가 더 많아져요. 저기 4장 7절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지금 5명의 다섯 무리죠. 산발랏,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그 2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세 명이 등장하는데 5명, 5 무리가 등장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넘어가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심리전. 심리전, 마음과 마음이 서로 누가 이기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조롱하는 산발랏의 각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각각의 질문이 무엇을 조롱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해 보라 그랬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발랏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산발랏이 1절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질문을 여러분들이 괄호를 1번 해놓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1번 답을 쓰든지 아니면 질문을 베껴 쓰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비웃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자극하는 거죠?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아주 약한 사람들에 대해 뭘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무엇을 건드리는 거예요? 열등감. 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열등감 또는 약점을 건드리는 건데요. 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심히 연약해 있었어요. 미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덤벼든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열등감과 약점을 건드림으로써 유다 사람들을 낙심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낙심시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치명적인 거예요.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건드리고 낙심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이것은 뒤집으면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확신을 시험하는 것인데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제사가 성벽을 높여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화이트라는 그런 사람이 쓴 그 해석집에 나타나는데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비켓이라고 하는 주석에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은 완공된 후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화이트의 의미가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제사가 성벽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기도가 성벽을 높여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제사를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기도하면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나오는 산발랏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네 번째,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그랬죠?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신나간 짓이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연합이나 열심을 조롱합니다.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온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코웃음 치고 조롱하는 거죠. 아, 연합한다고 열심 낸다고 되나? 하루에 끝날 것 같이 하는 것들 봐. 저거 불가능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소화된 돌, 불에 타버린 돌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재료들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될까? 이런 재료들로 될까? 이런 것들로 성벽 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산발랏이 질문식으로 조롱했던 5가지 질문은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을 유발시켜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도 전에 또는 시작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던 도비아가 또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가 어때요? 조그만 동물이죠, 그죠? 근데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런 말은 뭐예요? 결과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주 하찮다. 그들이 하는 성벽은 볼품이 없고 별 볼 일 없다. 결과에 대한 의심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12장에 가보게 되면 양쪽 이제 성벽 완성을 한 다음에 성벽 그 봉헌식을 할 때 양쪽 2개의 무리를 만들어서 어디를 걸어 다니게 만들어요? 성벽 위를 한 큰 무리가 이쪽으로 또 다른 무리가 다른 쪽으로 돌아서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여기 나오는 도비아가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조롱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벽 봉헌식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업신여김과 공격을 견뎌내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봉헌식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원수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낙심을 유발할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11번 느헤미야의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심리전에는 뭐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다가 맨 끝에 이 모든 것들 위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심리전, 영적 전쟁에서 마음의 문제는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자,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죠. 첫 번째,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경멸당하는지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죠, 여기서 우리가? 자,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1장부터 쭉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이것이 1장에서 이미 나왔거든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종보다 훨씬 지위가 높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여기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주님의 앞에서 짓는 악이다. 우리를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한 확신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경멸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저들의 대적들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뭘 이기게 되는가 하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마귀의 종들의 심리적인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승리하게 만들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인 그런 흔들림을 가져오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내적인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적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나오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비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여기 마음 들여,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백성들은 마음 들여 역사했어요.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라는 뜻이죠. 마음 들여,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그래서 대적들의 심리전은 허사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전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마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경멸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열등감, 약점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흔들거나 믿음을 시험하거나 연합을 조롱하거나 우리가 뭘 하려는 것을 조롱하거나 계속 그렇게 하죠. 그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마음이 흔들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역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단락에서 원수들과 우리의 믿음의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약속과 책임에 대해서 배운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뭘 쏜다 하더라도 불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불화살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화살을 놓을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심리전에서 산발라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우리의 노력도 믿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것도 믿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뭘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시도했던 것은요, 우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보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들 자신, 그들의 노력,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 이런 것들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이렇게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 두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의 싸움의 승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반대하는 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들이 큰 박해의 직면에 있었죠. 제장들과 장로들이 협박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죠. 이러한 협박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는 대로 24절 이하에서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행하려고 이성이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었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요, 이것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반대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은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핍박에서 사도들이 대처했던 이야기고요. 로마서 12장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이 박해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죠. 착하게 살아라. 이웃과 그 원수처럼 살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것이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같이 대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여기 말다툼은 이단과의 말다툼이죠.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단이라든가 비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거나 회방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15절이 그 답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예, 망령되고 헛된 말,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고 거기에 심려를 기울여서 연구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막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이단과 비진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을 연구할 필요가 있긴 있겠죠.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의 박사가 돼야 되고 이단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알려주는 사람들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르게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이것은 균일선 또는 진화론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 나타나는 이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조롱한다는 말이죠. 자,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것이 소위 균일설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쭉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똑같이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론을 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이 답이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에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사도들이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균일설이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상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심리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무력 공격이죠.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무력을 통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실제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4번. 대적들은 그 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미 아까 보았죠. 관찰할 때 보았죠. 자, 대적들을 간단히 기록해 보면 7절 산발랏 나타났죠. 도비야, 사마리아 군대의 우두머리 같아요.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등장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음모, 그러니까 열심히 말을 해가지고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자 이제 두 번째 음모를 꾸밉니다. 자, 그 두 번째 음모가 바로 8절에 나오죠. 다 함께 꾀하기를. 다가 누구예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무력으로 공격하자는 말이죠. 요란하게 하자, 혼란스럽게 하자. 그래서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8절은 무력 기습 공격이에요. 11절도 우리가 보충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하자는 거죠.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말이 이미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력 기습 공격, 이게 그들의 음모였습니다. 무력 기습 공격. 자, 이럴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15번에 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9번 9절. 첫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어요. 근데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 유다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말들이 나타나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알 수 있겠는데, 이 말이 원래는 운율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예요, 시.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절에 나오는 요 말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요 말은 시로 되어 있어요, 시. 뭘 말하죠? 그만큼 유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불가능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노래처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적으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를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 같은 것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 퍼지고 있었던 낙담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지만 유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낙담하는 그런 노래들이 서로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또 유다 사람들이 나오죠.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인들은 그들의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첩보를 10번이나 알려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해요. 내적으로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아직도 치워야 될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고 우리는 힘이 다 빠졌는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적들을 보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16번. 자, 느헤미야 대책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첫 번째 대책은 기도하는 것과 방비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대책은 9절에 기도와 방비. 근데 구체적인 행동을 보게 되면요. 13절에 두 번째로. 자, 13절 보시죠.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대략 여기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여기 성이 있고요. 예, 성벽을 건축하는 이제 건축을 한차 하는 중이고 이쪽에 대적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이 넓은 여기 공터 이렇게 다 사방에서 이렇게 다 보이는 낮고 넓은 곳 이런 장소예요. 대적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낮고 넓은 곳에 자, 뭘 했어요?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칼도 들고 창도 들고 활도 들고 서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대적들이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보였을까요? 쳐들어오지 말아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방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인데요. 왜 중요한 전략인가 하면,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서 피해를 보거나 피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지금 성벽 건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돼요. 낙담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싸우지 않는 게 방책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적들이 기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만큼 튼튼하게 방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군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들어가도 안 되겠네. 라고 알리게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뭐 사드 배치니 무슨 뭐 핵이니 뭐 등 나오는데 마찬가지. 우리도 핵 가지고 있다. 우리도 막을 수 있다. 너희들이 그래봐 소용없다라는 것을 상대방에 알려주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죠. 지금 느헤미야도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13절의 전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 대책은요. 14절에 나와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나온 백성이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자, 세 번째 대책은 싸우라 이 말이었어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억하면서 싸우라.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강력하게 힘을 불어넣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역시 이것도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싸울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기도, 그죠? 두 번째는 무력 시위.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어서 상대방이 쳐들지 못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담대함으로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대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철야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고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싸울 수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낙담해서 싸울 수가 없게 되겠죠. 예,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으로 넘어가서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승패를 저하합니다. 자,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뭐예요? 성벽 건축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목표이면서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이미 느헤미야서가 그걸 말하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감화시킨 것이다. 성벽 건축.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14절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명령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죠. 첫째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지극히 크신 주를 기억하여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라. 여기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세 번째 동사는 싸우라. 이 말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성경은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해요. 염려하지 말라라. 말아라. 라는 말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아야죠. 예,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중요한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그 책으로도 이런 책이 있죠. 이 책으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와 같이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담대함과 지혜와 그러한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오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던 것, 실제로 내게 참된 지식, 영적 지식, 경험적 지식, 인격적 지식, 이런 것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이런 많은 것들을 이 지식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데요. 한번 잠깐 빌립보서를 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 이하를 조금 몇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전부 다 쓰레기같이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고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갈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 할 때 이 지식은 단순한 그런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 지식, 완전한 지식 또는 경험적 지식,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 또는 친밀한 지식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 뒤를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뭐라고 했는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 쓰레기나 또는 사람의 그 뒤로 나가는 그런 똥과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리 하노니, 그러면서 표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나의 삶과 사역의 표대이다,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고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우리가 그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다. 이것은 진짜 내게 예수님 자신이 보하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생명이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밑에 3번, 괄호 3번을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랬어요. 자,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디서 오는가요? 또 12절을 보세요.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두려움은 어디서 오죠? 우리의 눈을,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의 눈을 상황으로 돌릴 때 두려움이 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걸어오너라 그랬어요. 걸어갈 때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킬 수 있을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갔지만 그 앞에 물결이 확 치고 올라와 가지고 물결이 눈에 보일 때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상황으로 돌릴 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서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문제만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한 기도들을 쭉 찾아보게 되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격려해서 이렇게 세웠던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문제들에게 시각을 두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하게 만들었던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죠. 자, 다시 한번 13번으로 잠깐 돌아가 보세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협박받고 놓여놨어요. 그때 그들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24절을 보세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제일 먼저 부르짖었던 단어가 뭐냐면 대주제여 그랬어요. 대주제여. 여기 대주제라는 말은요. 그 퀴리오스라는 로드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주장하시는 왕 중에 왕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특별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도를 보더라도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17번의 괄호 4번으로 넘어와서 상황이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을까요? 자, 15절을 보세요.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그래, 우리의 그 대적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방비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다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것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었죠. 여기 넓은 곳에 다 이렇게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서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비했어요. 그랬더니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포기했다. 끝났다. 상황 끝났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만든 게 바로 이 두 가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략을 세운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던 것, 이런 것들이 상황을 끝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저희의 꾀를 하나님이 패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보았어요. 하나님이 패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패하셨다. 우리가 전략이 성공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들 쓸 때 어떨 때 썼는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17번에 괄호 5번 넘어가서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랬죠.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들을 보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들을 몇 개를 보면서 여기 나오는 구절들에 나오는 그 상황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거나 또는 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함께 이것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 14장 11절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리고성 혹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했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고한 얘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그죠? 한 종류 사람은 올라갈 수 없다. 우리 불가능하다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달리 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만 찾아보죠. 민수기 13장 32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을 악평했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게 어떤 관점으로 그들의 그 상황을 보았어요? 그들 자신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들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는 것에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상황만 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뭘로 보였어요? 메뚜기로 보았어요.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래요. 메뚜기 컴플렉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를 보는 것, 상황을 보는 그런 눈이 더 발달한 거예요. 이러면 패배합니다.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이게 단서가 달려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땅도 좋게 보았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요 위대한 밥사상이에요. 밥사상. 예, 이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나.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멸시한다, 믿지 않는다 이랬어요. 불순종과 불신앙이 어디서 왔어요? 자기를 메뚜기라고 볼 때 일어났고요. 순종과 신앙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순종과 신앙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이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자, 여기서 겸손과 교만이 나타나는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을 쭉 보면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또 교만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겸손할 때 사람들은 뭐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작아진다든가 뭐 어떻게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겸손은요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즉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는 전부 다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구원의 은혜도 오고요. 능력의 은혜도 오고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럼 반대로 교만이 뭘까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다른 많은 말로 막 열심히 설명을 해도 이거 한마디만큼 하지 못해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21장 34절 36절. 여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둔하여진다라는 말은요. 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내리누르다, 짐을 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즉 상황이 우리를 내리누르고 짐을 지우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 그대로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뜻밖의 그날이 딱 임하여 가지고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기 위해서는 여기서 피해야 할 것이 뭐냐 그랬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했어요. 생활의 염려라는 말도 들어갔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밭 가운데서도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요.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고 마음이 내리눌려서 둔해지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한 것은 기도하여라 라는 말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근데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먹고 살만하게 되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뭔가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세 번째로 4장 16절부터 23절까지 여기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수고예요. 믿음의 수고. 그들이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것이 16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고 있죠. 18번. 그들은 시간과 삶 전체를 다 들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과 낮으로 역사라고 했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냈는데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래요. 첫째는 성벽 쌓기, 즉 건축이죠. 성벽을 쌓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경계.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것. 첫 번째는 수고하는 것. 성벽 쌓기, 수고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깨어있는 것. 성경은 참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지 어떤 면에서는 이상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100% 하신다.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수고하고 깨어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깨어있으라, 믿음의 수고를 하여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19번. 그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담당한 곳에서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대적들의 기습 위험 속에 긴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위험 속에 자기가 혼자 내버려지지 않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러한 조치가 나타나는데 18절 보시면 나오죠.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섰어요. 자, 왜 섰을까요?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했다고 오면 나팔을 불어 다른 쪽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방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19절 20절에 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각 나뉘어 산 거가 먼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18절 19절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섰다고 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느헤미야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고양시켰어요.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거죠. 방비하면서 실제적으로 믿음을 세워주는 것, 근신하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0번 14절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동시에 나오고요. 자, 21번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한지. 역대 20장 10절 이하는요, 여호사밧 왕 때에 이제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이 침략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자, 뭐라고 했는지를 잘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또 그랬죠. 우리가 항상 비슷한 말들이에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주 내려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죠.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일단 항오를 이루어야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마주 나가 싸울 태세를 대비해야 되죠. 그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한 가지는 마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기도 계속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느헤미야 똑같이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었어요. 여호수아,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1장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 다음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히스기야 때 이야기예요. 여기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7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알죠?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죠? 이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큰 군대를 끌고 앞에 딱 서 있으면서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래서 항상 이런 식입니다. 느헤미야나 여호수아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 말을 믿고 나를 신뢰하여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여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가로 3번에 보면 스펄전이 한 말을 이용해 놓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렇지만 설교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 자신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람의 책임이 어떻게 각각에게 다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벌써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싸워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2번으로 넘어가서 22절, 23절에서 느헤미야의 본이 뭐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보겠습니다. 본보기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이거는 백성들의 의무죠. 자, 23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즉 느헤미야나 느헤미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즉 느헤미야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벗지 않고 다 깨워서 준비하면서 본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본복이에요. 물을 길어 갈 때에도 기회를 잡았었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도 백성들과 함께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23번. 지금까지 연구한 전체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해서 배운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전에 대해서. 자, 심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기도하면서 마음들이 역사하게 했어요. 마음을 쏟았어요. 어디에 쏟았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게 하신 일에 쏟았어요.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기도했고 마음들이 역사했고요. 두 번째, 무력전, 기습에 어떻게 했어요? 역시 기도하면서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일하게 했죠. 그죠? 또 세 번째, 근신, 그러니까 유비무환, 계속 이제 경계하면서 일을 했던 세 번째는요, 일과 경계죠.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깨어가지고 계속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는 것하고 그 깨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시키게 만든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깨워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보여줬던 이 그림 속에 다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4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이 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원수 마귀가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생각이라고 합시다. 생각. 이게 마음이고요. 이게 발, 행동. 이게 의지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건 지, 정. 이렇게 생각한다면,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는요, 이거예요. 생각을 공격하거나, 마음을 공격하거나, 행동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방해해서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든가 염려, 낙심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음을 흔들죠.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할 힘을 빼서요. 자,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이게 사람의 전인적인 그런 부분이 지정의가 전인적인 부분인데 사탄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게 되면 이것을 사람이 빼앗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내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 생각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될까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고정시켜져 있을 때, 즉 이것을 진리라고 말, 진리의 지식.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해서 허리띠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지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허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뭐 우리 허리에 있겠어요. 그건 비유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두고 말씀해 두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의 부분에서는요. 마음은 이건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굳게 서도록 만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해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믿음과 의의 말씀, 의거든요. 이 의는 평강으로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평강이 임해요.
이거는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건데 다른 말을 갖다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감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친밀감이 없으면 뭐가 틈타요? 이런 것들이 틈타요. 세상의 것들이 틈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시키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요. 계속 이런 것들과 지배하는 것들과 싸울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계속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비진리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게 만드느냐가 영적인 씨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순종할 힘인데, 이거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 말대로 해라 이거죠, 그죠? 말씀대로 행함.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건 주로 이것은 원수는 뭘 통해 말하는가? 상황을 통해 말해요. 상황을 통해 말하는데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어.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또 말을 했느냐, 또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대로 그대로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랬죠, 그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에 집중하여라. 그랬죠? 여호사밧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이 동일한 것들은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건 구약은 다 그림이거든요.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역사인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에서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도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기도예요. 이게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로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진리가 이것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가깝게 하고 내게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한국적인 그런 토양의 기도를 많이 배워가지고 주로 뭘 달라고 하는 아들을 달라고 재물 달라고 건강 달라고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로 주로 배우다 보니까 자신이 영적 전투, 영적인 씨름에 대해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미혹돼서 넘어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실패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뭘 주세요? 자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시련을 줘야만 기도하게 만드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고 진리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더 예민하게 만드시고 밝혀주셔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할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시기를 바랍니다.